신약성경 사도행전 제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본문이 길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읽으니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 동일한 본문을 동시에 읽었잖아요. 제가 받는 은혜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받는 은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장로님은 나름의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권사님은 나름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나눌 말씀이 있어서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26장 마지막 부분에 그 길은 광야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회교회에 어제 우리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장로님 2분과 권사님 3분을 나누는 잔치를 하는 동안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고는 수고예요. 고생은 고생이고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이 공적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수고하고 애쓰고 감사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수고의 종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광야의 길에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지만 그러나 결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하나하나 새길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8장은 교회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교의 역사에도 굉장히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문 안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복이요, 30살이 되어서 제사의 현장에 나타날 때는 그의 삶이 어떤지 상관없이 가운으로 덮어서 가린 몸처럼 그의 삶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여겨왔던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을 향한 선포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제한성을 초월하여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진 곳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응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8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합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일단 이 위기를 피해서 도망치듯 떠나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그 핍박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해할 수 없기까지 하는데 흩어지면은 최전방에 서 있는 복음의 사도들이 먼저 도망하고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성경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 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만,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디아스포라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흩으셨던 바로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심령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서 복음 때문에 집을 떠나고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복음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럼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느냐? 숨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장 8절에 응답이 되려면은 흩어져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흩어져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에 사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제 사역을 위하여서 뽑힌 집사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들의 사명은 구제하는 일이고 헌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방 안에 헌금을 계수하며 구제하는 그러한 일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이 이 신약 시대의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전통에 갇혀 있어서 아이고 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 주의 종들이나 하는 일이고, 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가두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행정적인 교회 질서 안에서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뭐 학업 기간만 7년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시험과 안수의 과정을 지나면 거의 약 10년 동안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훈련받은 그러한 가운데서 되어지는 목사님이나 뭐 이런 강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목회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가능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에, 말씀의 틀 안에서는 가능하면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는 그러한 그 목회의 방침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감동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것은 숨기지 말고 억제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네,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은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그야말로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막, 광야로 가는 그 길의 이름이 가사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가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미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 가사의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텐데 아마 기억할 만한 가치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하여 실수로 누워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침묵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드러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함이죠. 그 함은 안타깝게도 가리지 아니하고 드러낸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함의 아들 자손이 누구냐면 가나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땅이 아닙니다. 함의 자손 아들의 이름인데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의 자손 가나안의 그 땅의 지경이 어디냐면 서쪽으로는 가사까지고 동쪽으로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사해바다 그 남쪽까지예요. 우리 지도를 살짝 좀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크게 동그랗게 원해 놓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디지?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봐서 저도 예루살렘을 집중 가운데 두었고요. 파란 화살표를 지나서 빨간 동그라미로 지중해 변에 있는 것, 즉 요바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는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있는 곳이 가사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사해 바다가 보이죠. 그 사해 바다 남쪽까지 이 가나안 자손들이 지경을 삼았다 해서 나오는 그 가사입니다. 그리고 가사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어디냐면은, 저 가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5년의 정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복하는데, 물론 남겨진 민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저 가사가 여호수아의 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지나서 바로 다음 세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죠. 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오직 여호와 신앙을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사사시대에 저 블레셋 땅, 저 가사 땅을 블레셋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땅인데 사사시대에 넘어와서 이 블레셋 땅이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 삼손이 있잖아요. 사사 삼손의 이 머리가 긴 데서 힘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약속의 비밀을 사람 앞에서 실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어지고 이 사사 삼손은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는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이 사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 정말 부끄러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죠. 삼손도 역시 그 힘센 장사도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일로 노예로 이게 죄수로 살아가게 되죠. 맷돌은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삶은 콩 집어넣어서 메주를 삶는 그걸 갈아내는 정도의 맷돌이 아니라 국고성에 죄수들을 소와 말 대신에 죄수들을 고생시키도록 시킨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에요. 그것을 이 삼손이 돌리게 하는데 그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마지막 힘을 주시면 주 영광 위하여서 마지막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에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 우상 섬기는 제단들이 무너져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는 현장,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곳이 어디냐? 가사예요.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사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저 가사라고 하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사로 내려가라 하는데 그 내려가는 그 광야 길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의 제목도 광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정했는데 광야의 길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걷는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왠지 그 삶의 깊은 자리에서 들여다보면은 고독한 나만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나만의 그 고독한 자리가 있고 나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고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그 거친 들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발바닥을 아프게 합니다. 그만 가고 싶은 그러한 광야도 있습니다. 길도 거친데 태양빛은 왜 그렇게 따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냐면은, 시작은 그 길은 광야라 그랬는데 그 광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아요. 그곳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의 세월입니다. 40년 광야의 세월에서 저들은 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지었느냐? 아닙니다. 농사 지을 땅도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저희를 채운 것은 자급자족했던 저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신 만나를 먹은 거예요. 땅의 수고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부어진 것을 40년을 체험한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 만나는 끝나게 되죠. 우리가 거두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만나로 채워지는 영적인 만족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가시는 곳마다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치유하여 주셨지만
숫자적으로 세상의 경제 질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어질 거라고 하는 우리들의 산술적인 질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베푸셨는데 바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죠. 5,000명은 숫자로 셀 수 있는 장정만 5,000명이고 숫자로 치지 않는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치면은 2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광야에서. 근처에서 떡과 물고기를 살 수조차 없는 그러한 동떨어진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광야와 같은 그 깊은 자신의 고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26절에서 시작한 광야의 길이 마지막 39절 40절에서는 축복의 땅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 빌립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 둘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티오피아 겐다게, 겐다게는 사람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왕의 직분이에요. 애굽의 바로 뭐 이런 식이고 로마의 시저 이런 식이죠. 겐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와 이 예루살렘의 7집사 이 복음으로 지금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정착하고 있었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계획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 광야길에까지 빌립 집사님이 오게 된 것은 어떤 이유죠?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사마리아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벽을 닫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지나가느니 차라리 삥 돌아서 가겠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은 복음이 아니면 깨트릴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통적인 벽이 깨어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또 말하고 싶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역사는 우리가 계획하는 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에티오피아의 국왕의 네시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빨리 지나서 목적하는 바 우리의 집을 가기도 하고 도시에 빨리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친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인생의 광야는 우리의 안락한 가정을 포함하지만은 삶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씻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시간을 보내요. 그때에 이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들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둘에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붙이실 때는 급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앞에 가면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내려가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와 이 광야에서의 동일한 행동이 나오는데, 동일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은 달라요. 상황은 다르고 만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이 동일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동일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에 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광야길에 왔어요. 동일한 부르심 앞에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축복에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라면은 동일한 음성이 나와야 돼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다게의 모습을 볼게요. 간다게가 아니라 간다게의 그 내시의 모습을 볼게요. 그 광야에서 낯선 이 빌립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글을 함께 나누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가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은 오늘 이 내시가 읽은 글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성찬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누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는 어린 양과 같아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아서 침묵하되 저가 찔리고 저가 상하고 저가 매이고 저가 당하는 고통과 상처는 다 나의 죄 때문임이라. 그 기록하였는데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가 아프고 그가 상해서 그가 찔려서 내가 나았다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압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저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만났을 때에 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세례 주십시오 하고 내려가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 전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이 세례를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고 저들의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고 이 사도들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무런 중간 과정이 없이 세례를 받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통적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혈통적이고 국제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깨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음을 믿고 받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가 여기서 이사야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성경을 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세상과 다르게 기쁨이 회복되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머리에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려 했다고 해서 세례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졌느냐 하는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전에 내시가 걸었던 그 길은 광야의 길이라, 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광야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기쁘게 가고 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임직식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분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두 가지 말을 들었어요. 이 임직식을 하기 전과 하기 후의 말씀이에요. 하기 전에 동일한 말씀은 우리 장로님도 언급하셨지만은 일회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언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께서 제게 불어주신 어떠한 기대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대일까 했는데 몇 사람, 두 분을 통하여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일회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 나는 그 새로운 바람이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간구하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서 받았어요. 이젠 그 바람이 불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고개 숙이고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임직식은 처음 봤대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이것이 은혜를 끼치려고 막 일부러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심정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정말 우리 일회교회 안에 준비가 되어졌나 봐요. 가시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가 들은 겁니다. 그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임직식을 참석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임직식이 이렇게도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2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러한 놀라운 새바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의 갈등이 있어요?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갈등,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결론인데 너무 좀 일찍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저 A형이라 룰을 잘 지키는 거 알죠? 동그라미 그려놓으면 그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이 아무튼 이렇게 그어놓은 거라면은 조금 넘어가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보통 이런 임직식에는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그 권위로 가지고 권면하거나 축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벌써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축사 권면했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축사를 권면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을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바람인데 이 전통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이 이 권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을 잘 권면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속이 어떤지. 그런데 권사님으로서 그 세월을 살아오신 분의 그 마음은, 우리 여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으셔서 침묵하고 있지만은 다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저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노했으면은 저는 당황했을 거예요. 식은땀 흘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을 텐데, 알겠어요. 이 어르신이 이 어린 저의 이 부탁을
단번에 승낙하시고 기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마디만 할게요 했는데 진짜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뭐였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딴 거 없더라. 내가 수십 년 권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대형교회 뭐 우리 한국을 휘어잡는 목사님 밑에서도 다 사역을 해봤는데 결국은 뭐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바람 불기로 작정한다? 작정은 하세요. 그런데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얼마 되지 않고 문이 부실하여도 기도의 문만 열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지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들이 우리 교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나는 감격스럽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일회교회의 새시대 새바람이 부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그 광야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까지 궁금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길, 지금은 에티오피아의 귀향길이지만 그에게 열린 것은 천국길이었습니다. 그의 수명은 얼마나 더 살다가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육신적 수명은 다 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함으로 그 광야길을 걸은 이 내시의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내시는 어떠한 복을 받았기에 그 길에서 이 회복의 역사를 맛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 광야길에 있는 내시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갔던 길이었습니다. 무슨 길?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27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모든 굳고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래요.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길이가 15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저 부산 끝에서 38선까지 해도 500km가 될까요? 뭐 그 정도 될 텐데 3번 왔다 갔다 할 길에 이 이방인이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예배였고 전통적인 예배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지금도 물론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도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전통의 종교가 신앙이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방문을 하죠. 솔로몬을 방문한 그 시바의 여왕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인데요, 그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6개월을 머물렀다고 역사가들은 말하는데요, 이 6개월 머무는 것이 그냥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고 솔로몬은 이 여인의 미모를 사모하고, 그리하여서 6개월을 있는 동안에 6개월 마치고 귀향하는 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국고를 열어서 그 수많은 은을 선물로 주었는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 에티오피아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그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있다고 말하지만 본 사람이 없는데, 제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때 솔로몬이 이 여왕에게 법궤를 선물로 주어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 에티오피아에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위한 축제의 날이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큰 축제 날입니다. 한 사람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그때로부터 말미암아서 도대체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 예배하러 올라온 때가 언제입니까? 근한 1000년 차이가 나요. 1000년. 솔로몬 시대가 970년에서 BC 970년에서 950년 그 상관에서 통치를 했으니까는 거의 1000년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 열심으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향한
열심과 열정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는 내시였고 할례도 못 받았고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 먼 1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통 지키려고 예배 지키려고 종교 지키려고 예배드리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00km가 아니라 아마 대체로 1.5km 반경 안에 다 사시는 것 같은데요. 1.5km 반경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드림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기는 하나요?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합니까? 유혹을 깨치기는 합니까? 동창회냐 예배냐 이것이 문제라도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이 내시에 오늘 이 놀라운 회복에 천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성경은 이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는 다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아요.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것을 구원이라 말해요.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냐? 대박이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말씀이 우리의 결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튼튼하게 해주고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그러니 이 내시의 축복과 회복의 기쁨의 회복의 역사는 예견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있는 놀라운. 그는 낯선 하나님의 종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개인 시대가 되고 이 아파트 시대가 되어서 쌀이문 정도면은 내가 좀 밀고 들어가겠는데 이 비번이 없으면은 입구부터 안 돼요. 네, 입구부터 안 돼. 교제와 관계가 점점점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닫아놓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숨 막히는 자리에서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시를 보면 광야에서 낯선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이 마차로 향하여서 나아가라 할 때 그는 달려갔다고 말했고요. 달려오는 그에게 마차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은 이 내시였습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 동일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생활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을 때에 다 죽었어요. 한 가정만 살았습니다. 어떤 가정이 살았냐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에요. 기생 라합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살았다? 아닙니다. 그 성 안에 바글바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많은데 그 가운데 기생이 있었어요. 아마 사회에서도 지금이나 그때나 뭐 인정받거나 뭐 이런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작은 여관하면서 술과 음식을 팔면서 연명하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다 죽을 때 이 여인과 그 가족은 살았다는 것이죠. 딱 하나 달랐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곧 다가올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정말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 가는 곳마다 길을 열고 만나는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받았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덜덜덜. 야 큰일 났다. 야 문 잠궈. 우린 큰일 난 거야. 문 잠궈. 닫어. 아무도 못 오게 해. 다 그렇게 반응해요. 이 여인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으로 드릴 것이면 들어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빨간 천조각 하나 걸어놓고 그것 때문에 그 가족과 가문이 살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족보에도 나오는 이방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삶이 변화되는 것은 누구를 만남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늘 곁에서 돕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을 공개하고 말이죠. 자기의 집을 공개하고 와서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을 돕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응답을 받아요. 생명으로 응답을 받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 죽는 그 순간에, 아니 이미 죽어있는 그 순간에 생명으로 보답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종과 그 영접하는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저 내려가시다가 한번 사진을 보세요. 그 바쁜 와중에도 여전도에서 짬을 내서 나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흔히 볼 수 있는 표정들인가요? 사랑으로 품고 있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정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기쁜 젊은이들의 표정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직 하나 예수 이름으로 만난 사람들이 한 2-3시간 잠깐 짬내서 커피 한잔 하고 오겠다고 떠난 길에 그 기쁨의 이 장면들이 담겨져 왔다면은 이것 좀 확장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시대가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네, 표정이 끝난 것 같은데 또 시작한다는 표정인데요. 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빌립 집사님의 순종이었어요. 사마리아로 가라? 네,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왜 갑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 전에 광야길로 광야길이래요. 가라? 네, 하고 가는 거죠. 이방인 시꺼먼 사람이 앉아있는, 네, 좀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흑인이 앉아있는 그 마차에 머뭇거리지도 않고 달려가서 당신의 지금 읽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뇨? 알기는 압니까? 달려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신앙인은 성령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난 이때는 이러진 않았어. 내가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라 하면 하시고, 말라 하면 마시고, 가라 하면 가시고, 있으라 하면 있으시고, 그럴 때에 광야일지라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광야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나라가 힘들다고 하지만,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며 새로운 기쁨의 회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매 아버지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